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만이 아니라 이제 서로 형제들 간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내 내면의 일치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느님을 어떻게 알게 하고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고 일치시켜 주시는가? 성령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영을 보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알아차리게 되죠. 아, 당신이시군요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체험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 체험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아차렸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죠. 사도 바오로도 그죠?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영적인 체험이 변화를 가져왔죠. 성령을 체험한 12사도들이 그죠? 사도들 제자단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더 깊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어떤 성장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체험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모든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공동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선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여기에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와 내가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야 하고는 이제 이것을 온 데다 이제 나팔을 불고 다니면 이제 교만의 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체험을 안 했을 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다니면 그 체험은 가짜입니다. 악령이 활동할 때도 있습니다. 악령이. 그래서 모든 영적인 체험을 하셨을 때는 제일 먼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체험을 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서 더 큰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악령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이제 새 집을 샀는데 지금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남편의 사위의 그 친척 되는 사람이 악령을 보는 눈이 있대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 7마리의 마귀가 산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금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7마리의 마귀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마사도 아니고 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움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미사 준비를 해서 그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친구들과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가 강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7마리의 마귀가 살 수 있다. 그 옆집에는 70마리가 있을 수 있다. 그 건너 옆집에는 700마리가 있을 수 있다. 악한 영은 온 사방에 다 활동한다. 이 광장성당 지붕에는 7만 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희 수도는 7억 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양하게 유혹자들이 찾아오죠. 유혹합니다. 유혹자들이 막 뿔을 치닫고 무섭게 해가지고 내가 왔다 무섭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유혹자들은 가장 하느님 비슷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잘 빠지는 거죠. 오죽했으면 주님의 기도에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넣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악령은 모든 곳에 활동하신다. 너네 이번에 이 혼인성사 하느라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성당에 냉담하고 성당에 제대로 안 다녔지? 네, 그러더라고요. 자, 이 미사 끝나면 고해성사하고 앞으로 성당에 열심히 다닐 거라고 이렇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라고. 그러면은 이 7마리의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사 마치고 고해성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받고 또 그 집에 성소도 이제 성수를 이렇게 구석구석 아주 많이 뿌려주고 그 다음에 남편은 그 집 페인트 칠을 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마리의 마귀가 이 신혼부부를 폐괴시켰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70마리, 7만 마리가 오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런 이제 다양한 활동들 안에서 우리는 이 교만의 영에 휩싸이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식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성령께 더욱더 의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이끄신다는 거, 이건 뭐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다양하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고 또 교회를 밖에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 성령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전통들 안에서, 교도권 안에서, 성사 안에서, 그죠? 또 개인적인 은사 안에서 성령께서 다양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것도 많은데 자꾸 까먹습니다. 성령께서 늘 옆에 계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먹습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은 초자연과 자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그냥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도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 사랑은 성장해야 되고, 그 사랑의 성장에 그 아주 우리에게 표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그죠? 지혜를 주시고 설기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영께 우리는 경외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쇄신시켜 주시는 분도 주님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창조자이시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탄생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던 중에 17살 난 안젤라가 미국 하버드 대학의 보건대학원 선임 연구인 에드워드 쇼바니추 박사가 7만 명 가까운 여성을 상대로 26년간 연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커피 4잔을 마시는 여성이 1잔 이하를 마시는 여성에 비해 자궁 내막암 위험이 평균 25% 낮다는 보도를 읽고는 좋은 정보라고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커피 판매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하루에 커피 4잔을 마시면 자궁암 예방에 도움이 된대. 딸은 이 소식이 아빠의 커피 판매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아빠가 이런 답장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잘 활용할게. 역시 우리 딸 최고야. 근데 아빠는 이렇게 6글자의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빠 자궁 없다. 아빠 하루에 커피 4잔 마시면 자궁암 예방에 도움이 된대. 아빠 자궁 없다. 사실 그 딸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자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자궁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탄생시켜 주시는 그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해서 이제 부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영적 영양분을 계속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활동의 움직임에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자궁을 밖으로 나와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자궁 안에서 교육을 그 영양분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어두운 밤이지만은 그 어두운 밤을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쇄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새롭게 쇄신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 또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무당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제 논문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 온 적이 있었는데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경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분은 이제 캐네디언이시죠. 그래서 이제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무당을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샤먼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국 학생들이 이제 무당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를 많이 내는데 샤먼에 대한 이야기 내는데 나도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고, 또 한국 사람들이 이 한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암 무당을 좀 찾아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마침 그 근처에 용암 무당이 있다고 이제 소문을 듣고는 수녀님 한 분하고 저랑 그 다음에 교수님을 같이 이제 방문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첫날은 갔더니 안 만나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스님께서 지금 기도 중이시라고. 그래서 못 만났습니다. 둘째 날, 다음날 갔더니 이제 만나주셨는데, 대뜸 이제 오시더니 이제 우리 교수님의 점을 봐주시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야기 막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그분은 이제 9살 때 신내림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무당의 길을 들어섰는데, 교수님한테 2018년까지 집을 이사를 다니지 말고 그다음에 여자를 조심하고, 교수님은 머튼 시부님이 계셨던 겟세마니 수도원에 좀 살다가 나오신 분인데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2018년에 갑자기 저한테 휴대폰을 보여주더니 지금 내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2016년에 무당이 한 말 못 들었냐고, 그 여자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교수님이 이제 나중에 2018년쯤에 새로운 책이 나오고 아주 유명해지고 또 정교수가 이런 예언을 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책이 나오고 정교수가 되고 아주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랬죠. 저보고는 이마를 내놓고 다니라고 이마로 복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고 외롭게 혼자 많이 있었는데 3년이 지나면 굉장히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랐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날 겁니다. 그게 좋은 거래요. 짐승이나 곤충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옆에 갔던 수녀님한테는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건데 남미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본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당이 굿에 초대를 했어요. 7시간짜리 굿인데 우리가 한 5시간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무당이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님이 오셔서 연불도 하고, 또 아주 불교 무용 전공한 분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영혼을 하늘로 올리는 그런 이제 춤도 추고 막 그러셨는데, 오는 길에 이제 교수님과 같이 이제 차에 외관으로 오는 길에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저렇게 작은 영이 내리는 이제 성령은 불구시 분들을 보니까 그죠. 근데 저런데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그죠. 보통 이제 기본이 몇 천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무당이 안 들린다 이러면 또 돈을 찔러주고 이런 장면을 다 본 거죠. 근데 저렇게 짜잘한 영이 내리는데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가톨릭에서는 진짜 성령이 내리는데 진짜 성령이 내리는 미사는 그에 비하면 공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성령이 내리는데, 근데 그에 비하면 공짜죠. 나중에 또 무당이 이제 저희 수도원에 찾아와서 이제 같이 또 기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성령은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이 천주교 신자인가요? 불교 신자인가요? 아니죠. 하느님은 종교를 초월해 계시죠, 그죠? 그래서 한 종교에만 그렇게 국한될 수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특별한 이제 성사로서 이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부름 받았고,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견진 성사는 바로 이 성령을
직접 받는, 그리고 어른이 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세례 때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이제 견진성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양한 대로 활동하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성당에 있는 것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성당에 있으면서도 앉아가지고 다 계속 이제 뭐 온갖 이제 미움 사람 생각하고 속 시끄러운 일으키는 그 사람을 이제 막 원수를 마음속으로 죽이고 있으면 그건 거룩한 게 아니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 지론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원수를 만들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다양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똥도 풀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상의 자잘한 일들, 그리고 뭐 소소하게, 그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묵묵히라는 그 모든 정서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남들 도와주고 또 인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단순히 뭐 이렇게 성당에 앉아 있는 것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우리 모든 삶이 다 거룩해지는 거죠. 왜?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어른이 되게 하는 거죠. 아까 견진성사의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 견진받아야지만이, 그죠? 대모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어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도 좀 알아야 됩니다.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가 뭘까요? 노인은 그냥 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죠. 노인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노인들이 똥꼬치 부릴 때, 그죠?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근데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노인은 상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좋은 덕담을 해주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대가 없이 받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고 활발한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배울 곳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언제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가 사용했던 물건이 아까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언젠가는 쓰이겠지 하고 집에 쌓여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어르신은 그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나눌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는 다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그죠? 노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막 30년, 40년 한 사람이라도, 50년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현존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먼저 찾죠. 그리고 고통이나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필 나한테 이런 것을, 하필 우리 레지오의 저 사람을, 하필 우리 반 모임의 저 사람을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보내주셨을까? 또 하필 이 고통이 나한테가 아니고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이제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나 십자가, 시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애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왜? 문제나 고통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갈 때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고, 또 그렇게 찾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죠. 이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어르신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눔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그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도 내게 아니죠. 누구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재산은 물론이고, 그죠? 그래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손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All shall be well. 하나님께서 더 큰 선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죠? 요건 좀 크게 말해도 되잖아요. 네, 다 어른이 되십시오. 네. 자, 영적인 어른 성령을 받으십시오.